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 환경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에너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질그릇에 담긴 보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가리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라도 잘못 들으면 상처를 받고 절망감을 느끼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존재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상한 갈대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을.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고, 인간의 약함 속에 바울은 깨달은 것이 예수님이 보배롭게 우리 육신의 약함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은 강한 능력을 나타내므로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큰 능력이 우리 환경 속에 다가오므로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고 다 그 환경을 이기고 승리한 그 내용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 자기 사역 가운데에서 이걸 체험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과 율법의 내용이 서로 부딪혀서 반대자가 생기므로 이 율법 사상에 물들어 있는 유대인에게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했기 때문에 옥중생활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죄 없는 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사실 옥중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그 보혈을 쏟으시고 인간의 죄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자기 몸을 희생시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죽음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구주가 되셨는데, 그래서 인간의 이 구원 문제,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을 없애기 위해서 실제로 그들은 밥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고 한 사람들이 40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사방으로 둘러싸이고 그 사상 때문에 옥중에도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은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 은혜로 가이사랴 앞에 나가서 설 수 있도록, 베리스 총독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옥중에 들어왔을 때 그때 네 서신을 썼었는데 그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입니다. 이 서신을 써서 옥중에 있는 바울을 볼 때 실제로 영적 시각이 아니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잘 나가던 바울이 이제는 힘도 쓰지를 못하고 옥중에 들어와서 반짝 스타와 같이 그냥 일하다가 이제는 주저앉아서 일도 못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었지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옥중에 들어온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빌립보서 1장 말씀에는 그 내용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반대했던 사람들과 또 그 질투를 느낀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 쓰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써서 골로새 지방도 빌립보 지방도 이렇게 편지가 나가고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그대로가 종이게 되기 위해서 나는 산다는 그 고백이 있고,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기로 했으니까 이걸 초월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죽음이다 하면 그대로 맞이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것이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부활의 표대를 향해 나가기 때문에 그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자이기 때문에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매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사방으로 우겨 싼다고 해서 쌓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쌓일 수가 없죠. 바울 안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바울의 생애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쌓이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됐어요?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덴 선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답답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바울도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며칠을 내서 지성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레오박 언덕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그리스 사람들이 토론을 주로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나눴지만은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결실의 열매가 참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 철학의 도시여서 바울도 이 도시는 종교성이 많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플라톤, 이런 소크라테스 이런 거장들이 있는 이 도시였기 때문에 철학이 이렇게 발달을 했었는데 복음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는 상황을 보고 바울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고린도 지역으로 옵니다. 고린도는 상업의 도시이기 때문에 7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당시 바울 시대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살았는데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복음의 전초 기조를 삼고 거기서부터 동력자가 생겨나서 고린도 교회가 성립되고 큰 부흥의 불길이 나서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된 일들이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의 문이 닫히면 한쪽의 문이 열리고 이러한 희망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인도는 좋은 길로 인도하고 복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의 생애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꿈을 꾸어서 형들에게 이야기할 때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은이집에 팔려서 보디발의 종의 집에 종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위치에 처해 있었지만은 함락에서 선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그 가정에서 충성을 다했을 때에 그 가정이 요셉의 형통함 때문에 그 가정이 큰 부유한 가정이 되고 잘 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썼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려고 하다가 옥중에 들어와 살게 되는데 참 답답한 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그 생애 속에 함락의 선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성실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만 옥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락의 선을 주신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재산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 역사가 요셉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지만 영광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요셉의 예를 볼 때도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님은 함락에서 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는 이런 악인들도 있지만은 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선도 역사하고 악도 역사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큰 사랑의 걸작품이 인류 최대의 사랑의 작품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지만 바울도 종으로서 많은 박해를 받았음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박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옥중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거짓 형제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파선한 배에서도 몇 주가 지나게 되는 이런 고난의 역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인생 100년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핍박은 상급이 되고 고난은 영광이 되고 그래 영원한 삶에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은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잘돼가기 위해서는 바울에게 이 고난도 선물을 하고 핍박도 선물을 해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매듭짓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것은 이 성경이 말씀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생애가 박해가 있지만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함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에 준비됐다는 것을 알고 소망을 바라고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울이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보질 못하기 때문에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해서 하늘에 신들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인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베푼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지만은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에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박해하고 그를 정말 돌로 쳤기 때문에 성 밖에 내쳐 죽은 줄 알고 버려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또 생기의 기운이 돌아오면서 성령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 안위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어떤 힘도 그렇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굉장히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지주가 되듯이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끄끄림을 당했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쓰러졌을 때, 성 밖에 내쳐졌을 때, 그렇게 박해를 받고 낙심과 절망에 최고로 다운이 되었을 때 하늘 삼천천을 돌고 와서 낙원 세계를 바라보고 내가 영원히 들어갈 장막집은 저 하늘에 영원 집이 있다 했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기를 이 땅의 육신 장막집, 육신도 무너지고 세상 장막집도 무너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내가 짓지 아니한 예수님이 지은 집이 있다고 그렇게 또렷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그때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임을 주시는 에너지를 발산하게 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뛰어넘고 이런 큰 폭발적인 힘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복음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에너지는 영광 체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에 직접 만났거든요. 그 직접 만났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오라 사오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생애 속에 떠나지 아니했고 또 바로 이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고 속에서 성령님이 보배로 예수님이 동행을 하면서 그 목회 사역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본문도 그런 신앙의 간정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영으로서 예수님 우리 속에서 살아서 약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병이 있을 때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치유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낼 때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많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역사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험한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보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팔을 붙잡기 위해서 이런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고 차지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그 환경을 초월해서 폭발적인 힘과 에너지를 주시면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